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이 쉬운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내는 저도 부담이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또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담겨 있죠. 그래서 복음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게다가 복음서가 총 몇 권이 있죠? 4권이나 있잖아요. 4권이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중 요한복음은 정말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관복음. 한 가지 공에 볼 관자를 써서 같은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극히 일부분만 일치할 뿐이지 공관복음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요한복음에 있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요한복음에 있어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얘기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특히 절기들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책의 저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되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저술한다고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위협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그노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죠? 들어봤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는, 나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 그 영지주의,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숭상합니다. 지혜야말로, 지식이야말로 참된 가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원론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영과 정신은 선한 거예요. 그것은 선한 영역이고 육과 물질은 악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영지주의 내에도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육체는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방임주의, 쾌락주의로 빠져듭니다. 막 사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원래 그러니까.
그 반대로는 아주 과격한 경건주의로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교의 율법이 결합돼서, 원래 영지주의가 유대교의 율법과 결합되고 믹스돼 갖고 파생된 것인데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경건에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해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해서 열심히 한다고 우리 신앙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상이 당시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악영향이 뭐냐면 이원론적 사상에서는 참 하나님이시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립이 돼? 다른데, 영과 육은 다른데 왜 영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육적인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그냥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 선지자,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떠한 사건의 흐름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크게 두 개로 쪼갰을 때 전반부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놀라운 역사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혼인잔치에서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기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아시죠?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들어보셨습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 표시라고 해요. 행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증명하는 도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를 표적의 책, 요한복음을 1, 2부로 나눌 수 있거든요. 1, 2부를 앞부분을 7가지 표적의 중심으로 한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1부 때 해보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영어로 with 그러죠? 헬라어에 with에 해당되는 파라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파라를 안 쓰고 프루스를 씁니다. 프루스는 무엇을 향하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 담긴 것이 뭐냐면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대등하게 마주보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나오면 좀 어렵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합니다. 아까 저희가 영지주의 얘기를 했는데 이 이단의 사상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디 남아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남아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을 전형적인 이원론입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참회의 기도는 여러분이 막 살다가 대충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회개하고 떨어버리고 다시 가서 막 살고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걷기 위한 회개지 그냥 씻어내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가 그들과 결탁하고 다시는 예수 믿는 대통령이 안 나오기를 바래요. 더 좋은 분 나오면 좋겠지만 참 타격이 큽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와, 여기서의 나와, 내 직장에서의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도 피할 수 없겠죠.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100% 감당하시고 인간의 역할도 100% 감당하신 거예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결코 나의 신앙생활과 삶의 영역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 다음으로, 오늘 첫날이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게 저자가 누구라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증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을 보면서 본문 안에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유추해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문체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모습들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고, 게다가 팔레스타인의 종교, 정치, 지형에 정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모습들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는 팔레스타인 쪽의 유대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둘째,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자가 아니라 직접 본 자라는 거예요. 사건들이 발생한 때와 시간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가의 다락방 성만찬 자리에 그도 있었어요. 자, 이제 제자들까지 왔잖아요. 제자들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한 사람만 나오지 않아요. 그는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가 사랑하시는 자. 13장 23절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 자가 바로 언급되지 않은 마지막 한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성인 남성인데 요한도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이 뭘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자였다, 여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나쁜 버릇인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탁 되고 거의 눕다시피 해갖고 밥을 먹었대요. 나란히 앉아서 다다다다 누워 있으면 내 옆 사람과 내가 겹치겠죠. 그 모습입니다.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안겼다가 아니라 지금 그 식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괜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럼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냐? 오늘 첫날이니까 몇 가지 짚고 갈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확실하게 늦게 적혀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AD 70년 이후부터 요한이 마지막에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때가 96년인데 그 사이라고 봐요. 잠깐 역사 얘기를 잠깐 할게요. 기독교인들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난징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에 출입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회당들이 다른 외국에도 있었어요.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가 안 나빴다는 거죠. 그런데 AD 70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파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대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놔요. 이 사건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멀어진 계기가 돼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자기 시온을 지키기 위해서, 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흩어지리라, 흩어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이었는데 우리 시온을 버리고 도망가? 배신자들. 그래서 비난과 증오의 감정들이 골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 유대의 결정기구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은 산헤드린 공의회 들어보셨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지난번 저희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뭐 정치적인 중요한 거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종교적인 전반적인 민생을 결정할 수 있는 유대 유일한 기구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AD 90년에 회당에서 읽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에다가 특이한 한 가지 기도문을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넣었어요. 나사렛파 이단들은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매일 모일 수 없는 거예요. 회당 밖으로 쫓겨나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배웠잖아요. 로마로부터도 박해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받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 처음에 성도들이 잘 버텼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차라리 피해 다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피하다 보면 내가 금방 와. 금방 나를 만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박해도 이기면서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무슨 다미성교회 그 알잖아요. 그 사기. 사기 아니야? 그러는 것처럼. 그 세대에 예수를 봤던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어갈 때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했던 때가 있으셨죠? 언젠가, 그렇죠? 있으셨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건데 은혜는 희석되잖아요. 점점 지쳐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 특히 바울이 여러 교회들, 흔들리는 교회들의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이런 때가 되자 교회들이 흔들려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참 많아요. 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 언제 오는 거야? 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의 시작 처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처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와 아주 유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공간복음에는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고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그래서 하나님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요한은 그 이전 태초.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창세기는 베레시트라 그래서 우주 만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창조물의 시작. 그런데 요한복음은 엔 아르케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초시간적 개념. 그 영역은 우리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인지 너머의 영역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세요?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그 자료들을 보다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제가 물리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간은 가장 빠른 속도인 빛에 종속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시간이
빛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보다 빛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은 거슬러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 이런 공상과학 영화 보셨을 수도 있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갔더니 시간을 거슬러 갔다. 물론 이론일 뿐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그런데 그걸 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가서. 그리고 다음에 뭐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낮과 밤이 생기고 아침과 저녁이 생기고, 그 날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절대 법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속해 있습니까? 시간 밖에 계십니까? 어렵죠?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에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종일토록 멈춰버립니다. 그 운행을 멈춰버려요. 또 성경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신앙 고백으로 이미와 아직, 잘 어렵지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장차 오실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안 왔는데. 시간 법칙을 벗어난 고백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시간의 창조자이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텐데, 우리는 항상 언제냐가 중요해요. 언제냐?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때가 언제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언제냐?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냐? 언제냐?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카이로스 알겠는데, 하나님의 때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냐고요? 몇 날 몇 시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언제 역사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성도들과,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채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의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순간에 동일하게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뭐 운명론과는 좀 달라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는 시점에 조급해서 내일입니까? 내년입니까? 올해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쭉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시냐? 마지막 날 최후 승리의 때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지혜를 숭상했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마지막 때까지도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막 찬양하면서 나가잖아요.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냐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참 어려운 얘기 했는데 이제 거의 후반부로 갑니다. 4절 5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생명을 풀이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한자로 이 명자, 생명의 명자가 목숨이라는 뜻도 있는데 명령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명령할 때도 명자 쓰잖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은 다른 의미로 명을 살리는 거예요.
명령을 살리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뜻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되셨어요. 죄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빛이 없으므로 본문에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 깨닫지 못함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숨 쉬고 있잖아요. 숨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계속 함께 하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드라마 광입니다. 네. 낭만 닥터 김사부, 저에게 제2의 바이블처럼 이게 되는 그 명대사가 있어요.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뭐 알고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드라마에 답은 없지만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고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사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왜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뭐냐?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아끼고 잘 경영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자 이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공허하게 살아가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그것을 집어삼키고 남용하는 거예요. 뭐 기후 변화가 요즘 남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구 반대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턱 밑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 코로나도 많은 학자들이 기후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더 기후가 변화될수록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인류 최대의 적은 누구예요? 인류예요. 자연 생태계 지구의 적도 인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신학의 부재 때문에 시작됩니다. 신학이 망가졌거나 신학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명을 찾기 위해서. 그 명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깨닫다라는 말 카텔라벤인데 깨닫다라는 말 외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사용합니다. 학자들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다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기다로 정리를 하면 빛이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사울의 완고하고 살기가 등등한 마음에 비쳤습니다. 사울이 버텼어요? 못 버티고 무너졌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빛이 우리의 심령과 나의 삶 가운데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고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고 나의 신앙생활이 소명을 모른 채 헤매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바라고 소명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나눌 텐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는 이 요한복음 여행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